이문열의 소설 중에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좁은 교실 한 곳에 학생들이 모여있고 선생이 있는데 그 안에 권력자가 생기고 폭력자가 생기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참 웃기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영웅은 영웅인데 그냥 구겨져 버린 영웅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조그만 교실 안에 무슨 대단한 권력을 잡을 거라고 서로 막 암투를 벌이고 그렇게 하다가 권력과 전통에 매몰되어 무너져가는 인간의 군상을 그린 소설입니다. 거기에 한병태와 반장 음석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별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신앙도 굉장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비춰보면 아닌 게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나온 전통이 진리가 된 교회입니다. 지금 엄청난 충격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각자가 갖고 왔던 자기의 경험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리라고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교리만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나 신앙이 중요하지.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핵심 뼈대가 교리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doctrine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빼가지고 이 세상용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닉슨 독트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정치용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doctrine은 성경 용어입니다. 교리가 뭐냐 하면요, 뼈를 말합니다. 뼈. 사람으로 말하면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평생 누워 지내야 돼요. 그리고 뼈가 많이 무너지면 루게릭병이 걸립니다. 근육 무기력증까지 오는 겁니다. 교리는, 성경의 교리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 못한 게 이슬람교입니다. 뼈가 굉장히 중요한데 뼈가 없으면 지탱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뼈가 튼튼해야 오래 살아도 이게 몸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도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럼 수많은 질병이 와요. 왜냐하면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 같아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주상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육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고칠 거는 고쳐야 돼요. 그러나 모든 걸 병원주로 가버리면 병원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에 양약 같아서, 좋은 약, 보약 같아서, 이게 뼈의 골수를 윤택한다는 것은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골수가 치료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질병 없이 장수합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고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 먹으면 구원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왕창 부어지면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지금 뼈가 무너지고 있어요. 골다공증이 생겼어요. 피가 혼탁해집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거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로 치료하느냐? 말씀인데 그 중에 교리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이죠.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돌과 흙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만 파면 메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리에 치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잡다한 교리와 신앙이 교회의 영적 우물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되어버려요.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특별한 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겁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선함과 도덕과 내가 쌓은 모든 종교적 업적과 수십 년 교회 생활한 것은 의로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의로움과는 관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선교를 했고, 내가 수백억을 들여갖고 예배당을 세우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절간도 하고 그거는 성당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고 이사야서가 증거합니다. 내가 뭐 백날 말해보세요. 그 전부 다 더러운 누더기라 그래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구원과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헌상도 많이 하고 난 사역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많이 했다 아무리 하셔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로마서 말인데 무슨 말이냐? 나는 경건치 않아요.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푸니까 쉽죠? 오케이. 여러분, 부흥회 때인데 우리 교회가 부흥회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때는 진리를 붙잡은 자는 언제나 즉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경험과 내 직분과 뭔가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구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중생의 교리입니다. 말이 어렵죠. 원래 교리 말은 어렵습니다. 중생이란 말이 뭐냐 하면 born again입니다.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람의 깊은 곳에 터치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regeneration,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중생의 역사 때문에 부흥의 시기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중생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회심을 받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야 지금 다시 한번 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품으로 한번 가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사업과 직장은 두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가져보세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 가정이 먼저인지, 나는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 사업이 먼저인지 잠깐만 생각하시면 답 나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이거 순서 안 바뀌는 한 사업에, 직장에 형통함은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민해 보세요. 어느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는 게 인생입니다. 돈 문제가 좀 해결돼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압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나도 가난해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몰입돼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피상으로 만나요. 예배에 와도 예배가 아니에요. 아,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친구조차도 나를 포기했다.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백약이 뭐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중생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데 위대한 일이 딴 게 아니고 리바이벌,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리바이벌,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야. 자신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구나. 그래서 새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는 걸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 베이비가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됩니다. 어느 날 어른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목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몰입하세요. 몰입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신앙 때문입니다. 거울 중에 딱 서면 내가 뚱뚱해 보이는 거울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딱 서면 내가 키가 크게 보이는 거울이 있습니다. 딱 서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울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키 큰 사람이 아니구나. 난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구나.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정통이긴 한데 일그러져 있거나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일그러진 신앙이라, 찌그러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성령님은 이렇고요, 사역은 이렇고요, 신학은 이렇고요, 이런 목사와 이런 직분자들 엄청 많습니다. 이론은 알아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죽은 정통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사업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질병도 한번 고쳐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가정에 회복되는 그런 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계속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성자, 성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와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터뜨리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다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구닥다리 신앙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게 정통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거. 또 하나의 일그러진 신앙이 뭐냐 하면, 어떤 교울이 그거를 너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자, 뭐냐? 들어보세요. 성경 진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붙들고 과도하게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고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갖고 계속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까지 썼겠어요. 밤낮 그 문제만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화제거리로 삼고 싸우고. 중요합니다. 그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정죄를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런 거로 다투는데. 우상에게 숭배한 고기를 사 먹었잖아요. 이러고 싸우는 거야. 참 이거.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이겁니다. 영으로 깨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들이미는 미묘한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리를 딱 붙들고 이게 맞거든? 사람 죽이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놈의 예언 문제, 종말에 또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담임 성교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아이고, 머리가 아플랍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너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냥 부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면 되지. 이런 바도 또 있어요. 그런 교회나 성도가 있는 곳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교회나 이런 목사들을 보면 방언을 중시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한 교리 전체를 방언의 문제에 국한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 분이신데 이분이 방언 하나에 매이는 분이 아닌데 성령님을 방언이라는 거 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늘 방언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지가 하는 건 다 맞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면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시고 방언에 관한 규칙을 성경의 법칙대로 방언을 하셔야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문제로 삼습니다. 감독제가 맞거든, 장로제가 맞거든, 이 침례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교리가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수필이 뭐예요? 무형식의 형식입니다. 가장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 딱 갖다 놓고 있으면 당연히 굳어지게 돼 있어요. 태권도만 유도가 맞거든,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진리가 고결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무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시대, 교회 제도가 누가 맞니, 정치가 맞니, 뭐가 맞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짜시래기에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 방식들은 전부 다 성령님을 억누르는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부터 보세요. 한 4가지 질문할게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문제나 교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성경을 반대하지는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또 하나 질문,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사람 만날 때 맨 처음 꺼내는 얘기가 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뭔 얘기부터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내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내가 한 가지 생각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리를 자꾸 강조하는 인상을 남에게 주는 건 아닌가.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말씀이 사라지잖아. 이해하죠?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도가 모자라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곳을 집중하는 것은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일하며 교제한다는 인상을 내게 주고, 즉 저 사람은 항상 온화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풍기고 있나 그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자, 이런 내 분위기가 풍겨지고 있는가? 교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교리 말하지만 교리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제와 균형과 질서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 말씀드린 거 다 문제가 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일그러진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 성도들의 만남은 없고 대규모 대중집회하고 모임만 있습니다. 셀 모임, 구역 모임, 무슨 모임, 어머니 모임, 무슨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거의 운동에 가깝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죽어도 갑시다. 하나님 하신다니까.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개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 집회 이런 거는 부흥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임,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단일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날마다 그 교회에 대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합시다.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부흥이 올 수는 없어요.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면서 내와 내 가정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모두 다 복음의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모든 가문이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합시다. 예.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모든 나라 이 땅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죄악 사랑진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